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어디서 나온 대사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에서 목사님이 꽂힌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 영화나 인생 드라마가 있어요? 내가 보고 정말 이거는 내가 평생 기억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까? 현서, 인생 영화가 뭐예요? 드라마? 원피스. 명작이죠. 예. 아직 안 끝났어요. 결말이 안 나왔어요. 좀 재밌는. 예. 루피가 지금 뭐 태양신인가요? 예, 아무튼 굉장히 세졌습니다. 어쨌든 원피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청소년 시기에 쉴 때마다 뭐 영화 보고 막 이런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많이 영화를 봤었는데, 목사님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인생 영화를 꼽아라 한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운이 길게 남았던 영화는 바로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트루먼 쇼 본 친구 있나요? 좀 옛날 영화라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봤어요? 중1 친구들도 봤네요. 예. 맞아요. 트루먼 쇼, 짐 캐리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짐 캐리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이 사는 마을과 모든 지역은 다 세트장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게 세트인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이 남자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청을 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나중에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다 짜여진 각본으로 흘러간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 이제 탈출하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혹시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뭐 쉴 때 한번 보면은 참 재밌는 영화인데 추천드립니다. 목사님에게는 이 영화가 참 인생 영화 중에 하나,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영화였어요. 또 드라마, 인생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결말을 봤는데, 폭삭 속았수다.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 목사님은 MBTI가 T거든요, T.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 매 화마다 울었어요. 매 화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드라마여서 진짜 잘 만들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배역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묘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화에 등장하는 관식이, 박보검 말고 관식이, 아빠 관식이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식이가 보여주는 사랑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조금 느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 있죠. 이 길었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이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관식이의 사랑을 좀 비교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봤어요? 지금 짝사랑 중이에요? 어떤 친구는 짝사랑 하고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여러분 시기 때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이제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뭐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서로 막 고백을 못 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 목사님은 이제 고향이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년 동안을 짝사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짝사랑 해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짝사랑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짝사랑할 때 참 또 그만의 또 행복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그 짝사랑하는 그 시간들에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나름 한 번쯤 해보면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짝사랑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관식이가 보여주는 사랑도 짝사랑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짝사랑이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관식이가 딸 금명이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관식이와 딸인 이 금명이의 사랑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딸이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 계속 사랑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아버지는 딸을 사랑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목사님도 결혼하고 딸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딸 2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막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화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림 속에서 빛을 아주 잘 사용해서 빛을 훔친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 그린 대표작이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치근히 여기면서 안아줍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이 등장하는데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짝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짝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드라마에서 관식이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성실입니다. 성실. 관식이는 자녀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오징어를 잡았던 어부였어요. 근데 이 관식이가 얼마나 성실했냐면 큰 태풍이 와서 바다에 나가기 힘든 순간이 아니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바다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관식이 하면 성실하지, 관식이 하면 늘 한결같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랑에 있어서도 관식이는 성실하고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이 아버지였던 관식이의 사랑은요, 늘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에도,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아버지 관식이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딸이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개천에서 용나면 누가 제일 힘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 마음에 막 대못을 박아요. 그런데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관식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허름한 이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 돈을 이 금명이, 딸 금명이의 유학 비용으로 대줍니다. 공부하고 와라, 내가 너 공부시켜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들이 있거든요. 은명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사고를 치고 뭐 하다가 이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타고 나갔던 그 배,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배를 팔아서 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자녀들을 향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관식이의 이 한결같은 사랑보다 더 변함없는 완벽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탕자라고 표현되는, 돌아온 탕자라고 표현되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압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어요. 아버지는 돈도 많고 뭐 가축도 많고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 퍼센트는 첫째 아들에게 주고 몇 퍼센트는 다른 아들에게 주고, 이런 어떤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부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까지 아버지가 유지하는 재산의 일부분을 반드시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느 날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재산 있잖아요. 지금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들어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인지 계산해서 나한테 지금 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아버지가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인생에 없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어떤 뭐 그 따뜻한 말, 이런 거는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아버지는 나한테는 없는 존재다 마찬가지니까 돈이나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탁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 있다 하고 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줘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아버지는요, 아들을 혼내서 벌을 주고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하고 무섭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해서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냥 넌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는 약간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까지 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버릇없이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줄게, 내가 어떻게든 너한테 해줄게, 내가 너 원하는 거 이뤄줄게,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랑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관식이가, 아빠 관식이가 딸인 금명이한테 반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닌 것 같으면 빠꾸, 이렇게 말해요. 아닌 것 같으면 빠꾸해. 막 매운 음식을 아기가 먹을 때에도 먹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바로 퇴해 하고 먹여주고, 아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이제 막 달리기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뛰다가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빠꾸해. 아빠가 있을게. 뒤에 아빠가 있을게. 그리고 수능 보러 가는 날에도 시험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빠꾸해. 아빠가 여기 있을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 자녀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힘들어도 항상 내 뒤에는 아빠가 있어. 아빠가 내 든든한 백이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이 탕자, 아까 말씀드린 탕자, 둘째 아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쁜 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쁜 놈.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다가 이대로 살다간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탕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난 후에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저런 나쁜 놈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들이 멀리서 가서 고생하진 않을까,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아들을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아들이 떠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나갔을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 성인 남자가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 성인 남자는 걷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체면이나 명예가 내 목숨보다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드시 뛰지 않고 허둥지둥 되지 않고 차분하게 걸어 다녀요. 근데 이 아빠는요, 당시에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지같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달려가서 이놈 새끼 팍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반겨줘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니? 너 돈은 어디다 놨니? 너 뭐하고 살았길래 이제 왔어? 하면서 그 아들의 어떠한 상황이나 자격이나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게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준에, 얼마나 많은 잣대에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성격,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MBTI 이런 것들 다 평가받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회사 면접을 보는데 MBTI를 물어본대요. MBTI가 뭡니까?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회사에서 원하는 MBTI가 아니면은 또 성적이 좋든지 학벌이 좋든지 상관없어요. 떨어뜨려요. MBTI 가지고 취업할 때도 평가받는 시대. 여러분들 성적 가지고도 평가받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시험 잘 보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적표를 가지고 갔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뭔가 식탁이 허전하고 부모님의 목소리도 뭔가 차갑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평가받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어떤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MBTI 이런 거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했지, 이 사실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수틀리면 빠꾸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할 곳 하나 없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뉴프렌즈데이에 찾아온 우리 새가족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JIM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좀 함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쇼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쇼츠 영상 한번 보고 또 말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신부. 입장. 금병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 아빠인 관식이가 딸이나 이 자식들한테 하는 모습들이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힘들면 돌아와도 돼. 어려우면 그만해도 돼. 여러분, 이 말이 단지 너 그냥 포기해도 괜찮아, 그냥 안 해도 돼, 단순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면 뒤돌아보면 내가 있을게.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아플 때,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지할 때가 아무 데도 없을 때, 나는 맨날 여기에 있을게. 나는 맨날 네 옆에 있을 거고,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고, 나는 항상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드라마의 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금명이가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늘을 들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말해줄 걸. 여러분들이 외주를 타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순간, 떨어질 것 같은 순간,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그물을 펴고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뒤편에 서 계시고, 여러분들 옆에 서 계시고, 여러분들 손 잡고 서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뉴프렌즈데이가 끝나고 이제 오늘 교회에 방문한 친구들이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우리 JIM 청소년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있습니다.